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르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요, 다음 주일날 이제 영적 전투 중보기도에 대해서 심야 기도에 그저께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심야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꼭 유튜브에서 지난 금요일 설교를 들으셔야 다음 주 설교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꼭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에 모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다니던 교회를 떠날 때 얼마나 친구들을, 얼마나 선후배 형제와 자매들을 끌어안고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담전도사 3년, 교회 개척 5년, 부목사 6년, 전임교회였던 교회에서 담임 목회 15년, 의신교회에서 8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의신교회가 저에게는 5번째 임지입니다. 그 중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제 나이 또래의 연세셨어요. 제 딸아이를 참 이뻐해 주셨어요. 당시에 교회 안에 있는 유치원을 졸업하고 갓 초등학교에 들어간 유진이를 보시면 꼭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유진아, 엄마 아빠 요즘도 싸우시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딸아이가, 목사님 저번 날에는요 요만하게 싸웠는데요, 어제는 그저께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는 딱 크게 싸웠어요. 그럼 목사님이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참 사랑을 많이 주셨어요. 저희 부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딸아이를 낳고, 전담 전도사 하면서 딸아이를 낳고 철도할 때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유진이 하나로 족합시다, 끝냅시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혜찬이가 태어나서 나이가 터울이 이제 7살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께서 볼 때마다 이 목사 그리고 사모님, 유진이 외롭지 않게 하나 더 낳아요. 유진이가 너무 외로워요. 목사님도 이제 남매를 두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아이를 가진 가정에게 이삭이가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별미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았던 것처럼 꼭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별미를 가지고 와서 기도를 받게 하셨어요. 저희 부부도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꽃게를 준비해가지고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 목사 부부에게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부인과 의사도 아니신데, 사진을 찍어본 것도 아니신데, 아들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저희 아들 혜찬이입니다.
그렇게 해찬이는 이제 부평제일교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해찬이가 어느 날 아빠 저 부평제일교회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러냐 하고 이제 기도했는데 12월 31일 날 거기서 청빙이 이루어져 가지고 교육전도사로 처음 출근을 했어요. 엄마 아빠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 자신이 태어난 교회의 교육자로 가게 된 것이에요. 참 하나님의 은혜였고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이와 같이 부평제일교회는 저희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특별한 의미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제 아이들에게 미안한 것 중에 하나가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정들었던 친구들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신교회 20대, 30대가 되어서 왔어요. 20대, 30대의 새로운 친구를 깊이 새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이 속상했을 거예요. 내 교회를 만들어 주질 못했어요. 저 역시도 언젠가 은퇴를 하게 되겠죠. 우신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후임자의 목회를 돕는 것일까? 내가 의도하지는 않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신교회에 출석함으로 후임자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지만 교회를 떠나는 편이 유익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주 가끔 이 주위에 계신 원로 목사님들이 예배에 참석을 하세요. 아무런 통보가 없이 예배에 참석을 하세요. 나오실 때 보면 제가 당황하죠. 목사님 오셨냐고. 그러면 손 한번 잡아주시고 교회를 떠나십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쓸쓸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생활을 하는 여러분은 참 행복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나는 참 행복하다. 이 교회가, 우신교회가 내 교회, 내 자녀들의 교회, 내 자녀의 교회,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축복합니다. 오늘이 우신교회가 창립 45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이에요. 참 45주년을 맞이할 때까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교회를 섬겨오신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여러분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우신교회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바라볼 때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바보처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분명히 기억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고 구차하게 이야기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을 주실 거예요. 왜요? 그분들은 자신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전혀 맞지 않는 일에 그저 묵묵히 바보처럼 믿음으로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하늘나라의 영화와 부귀와 바꾸며 살아온 분들이에요. 자신의 명예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행복보다는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이 땅에서 주신 물질을 하늘의 보화로 쌓아오신 분들이에요. 제가 모르는 것 같지만은요, 정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이 교회가 건축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헌신을 해오신 거 제가 다 알아요. 부부지간에 모르는 일도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진짜 이번 주일날은요, 제가 장로님 한두 분 양해를 구하고 어떤 헌신이 있었는가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이거 억누르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신교회가 오늘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라는 것은 그분들의 헌신에 예의를 갖추어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인격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신앙을 떠나서 이것이 사람다운 사람인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우신교회가 점점 더 그런 교회로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지난 사무총회 때 담임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서 여러분이 좀 염려를 했던 것 같아요. 마치 숙제를 다 하지 못하고 학교 온 기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간에는 우신교회가, 오늘 설교 제목이 나에게 있어 우신교회는이에요. 우신교회가 나의 교회고, 우신교회가 내 자녀들의 교회고, 내가 내 자녀들이 우신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런 교우들과 함께 이 숙제를 좀 공유하려고 그래요. 2주 전 부교육자들과 함께 코로나 전과 코로나 상황을 햇수로 4년째 지금 지나가고 있죠. 3년여 코로나 상황으로 현재의 교회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자, 이제 PPT 좀 보면서 설교를 들을 텐데, 이 PPT에는 출처가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이 출처를 통해서 주어진 자료를 제가 사용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코로나19 이후에 교회 출석 인원의 감소예요. 전국 평균적으로 30%의 인원의 출석이 줄어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새가족 같은 경우에 코로나 전에 1년에 10명이 등록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20%에 해당되는 2명밖에 등록을 하지 않아요. 이것이 전국적인 평균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다음 세대가 성전 예배에 출석하는 인원이 얼마나 줄었어요? 50%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50% 이상이 줄었어요. 출석률이 50% 미만이니까. 코로나19 전에도 유치부 없는 교회, 어린이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유치부, 어린이부뿐만 아니라 청소년부, 청년부가 무너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선방했습니다, 이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다음 세대를 회복시킬 것인가? 목사님, 그거야 뭐 간단하죠. 다음 세대 전도하면 되죠.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그건 숙제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교회에 출석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누구냐? 30, 40대의 부모들이에요. 제가 어려서는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거의 교회에 나오는 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보면 거의 교회에 부모가 안 다니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저 때 위아래로 1살, 2살 터울에 목사가 많이 나왔어요. 제 모교에서는요. 정기로, 최영걸, 오부영, 박관희, 최명덕, 김순하, 박인철,
제가 그냥 이렇게 순간적으로 기억나는 인원만 해도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우신교회에서도 주의 종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박인철 목사 한 사람뿐이에요. 아버지가 목사예요. 장로님이었는데 은퇴하시면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딱 한 사람, 나머지는 다 부모가 예수 안 믿었어요. 그 정도로 예수 안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개척을 마치고 부평제일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제가 전체 교육 파트를 제가 총괄을 했어요. 제 아래에 교육전도사님이 9분이 계셨어요. 영아부, 태어나자마자 영아부, 걸음은 유아부,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 유치부, 1, 2학년 초등학교 유년부, 3, 4학년 어린이 초등부, 5, 6학년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1부, 청년 2부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10부서에 9명의 교육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청년 한 파트를 제가 맡았어요. 그때만 해도 부모가 교회에 다니시는 아이들과 안 다니는 아이들의 비율이 거의 엇비슷했어요. 제가 6년 그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전 나름대로 현장 교육에 있어서는 제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스스로 판단을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통계가 나왔어요. 통계 한번 보시죠. 교회 학교에 나오는 다음 세대에 출석하는 인원의 88%가 두 분의 부모나 아니면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나오는 부모의 자녀들이에요. 88%가.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 모여서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도 거의 90%가 부모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이가 예수를 안 믿어도 부모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90%가. 그 중엔 예수 믿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죠. 더구나 이 다음 세대에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1위가 누구일 것 같아요? 교사일까요? 목회자일까요? 표 볼까요? 누구예요? 1위가 어머니예요. 어머니들 기도 많이 하세요. 웬만큼 기도해갖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다음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 다음이 목회자.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 교육전도사님들, 부목사님, 이 영향을 받고, 교사의 영향은 저 뒤에 가 있어요. 교사들에게만 내 아이의 신앙을 맡긴다? 일주일에 하루 1시간 와가지고요? 안 됩니다.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날 우리 전 교육자가 유바디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유바디 세미나는 교회와 가정이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전문가로부터 이제 세미나를 듣게 되는 거예요. 2022년 4대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 트렌드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죠. 방향성. 예를 들어서 2023년도 패션 트렌드가 뭐야? 그러면 2023년도 패션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2022년도 4대 트렌드 중에 아주 교회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모이는데 나와 같은 취향, 나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할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거꾸로 뒤집으면 나는 관심 없는 일에는 참여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십시오. 교회가 하는 일이니 따라오십시오. 이것이 50대까지는 괜찮은데 40대 아래로는 이 말이 통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대의) 관심은 주로 이제 취업과 결혼이 될 겁니다. 30, 40대의 관심은 주로 뭐예요? 30, 40대 자녀 교육이겠죠. 그렇죠?
60대, 70대, 80대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 장로님들 관심이 뭡니까? 모이면 거의 무슨 얘기예요? 건강 얘기하죠. 50대는 뭐예요? 제가 보기에 50대는 낀 세대 같아요. 완전히 위에서 눌리고 아래서 치받치고. 참 이거요, 우리가 그냥 넘겨서는 안 될 문제예요. 이걸 좀 바꿔 말하면,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행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공통된 관심사가 아니면 시간이나 물질을 투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대별 소그룹이 필요한 이유예요. 우리 우신교회 정도의 규모는요, 10,000명, 20,000명이 모이는 교회 할 건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유치부는 그래도 이 나이폭이 좁아요. 어린이부는 나이폭이 6년이에요. 중고등부, 우린 청소년부 같이 모이니까요, 폭이 6년이에요. 청년들은 폭이 좀 커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결혼할 때까지 청년이니까. 이게 청년부가 힘들어요. 더구나 장년부는요, 결혼하는 이후로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가 다 장년부예요. 너무 스펙트럼이 넓은 거예요. 폭이 넓은 거예요. 그럼 이 어떤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나이의 폭이 얼마나 되느냐. 자, 표를 볼까요? 세대별로 좀 다르긴 한데 거의 공통적으로 아래로 6살, 위로 6살이에요.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30대 초반이다 그러면 20대 중반과 30대 중반과는 어떤 관심사가 공유가 돼요. 참 이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자, 20대부터 70대, 80대까지 전교인 수련회를 간다. 뭐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20대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가봤자 일꾼이야. 가봤자 뭐 50대, 60대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수 집사님들이 만든 프로그램에 우리가 뭐 할 거 있어? 우리 무슨 공감대가 있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교회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50대, 60대의 헌신도는 20대, 30대, 40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에 이 30대, 40대 초반은 공감 자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관심사도 너무 달라요. 이 65세 이상의 분들을 조사를 했어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65세 이상의 흔히 이야기하는 노인의 어려움이 뭘 것 같아요?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 상위 17국의, 즉 소득 수준이 높은 흔히 이야기하는 선진국 17개국의 국민들의 관심사를, 제1관심사, 이 3관심사를 한번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아주 특별해요. 이게 좋은 쪽으로 특별한 건지 나쁜 쪽으로 특별한 건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의 제1관심사는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때문에 직장 생활도 하는 거고, 가족 때문에 무엇인가도 포기할 줄 알고. 근데 대한민국의 제1관심사는 뭐예요? 경제적인 풍요로움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제가 깊이 생각해 봤어요. 흔히 이야기하는 실버 세대 노인들은요, 젊은 시절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0대, 40대의 자녀들은 관심이 자기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부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노인들의 외로움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다 감당할 수 없지만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이 외로움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줘야 된다는 또 다른 숙제가 있는 거예요. 흔히 MZ세대라고 요즘 얘기합니다. MZ세대는 1980년도부터 2004년 사이에 출생한 20대에서 30대 한 중반 정도까지의 세대를 MZ세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MZ세대가 대표적으로 가족보다는 개인의 풍요로움, 경제적인 풍요로움, 이것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아요. 자,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결과가 뭔지 아세요? OECD 평균 출산율이 1.61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이루어지면 한 명 내지 두 명의 아이를 가져요. OECD 국가가. 근데 대한민국은 평균 몇이에요? 0.81. OECD의 절반밖에 안 돼요. 한 가정을 이루면 아이 하나도 안 낳는 거예요. 더구나 경제적인 수준이 점점 높아질수록 서울 같은 경우에는 0.63명인 거예요. 두 가정이 애 하나 낳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일 큰 감심사가 뭐예요? 경제적인 풍요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만큼 이렇게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공동체가 없어요. 다 사람들은 끼리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져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나이의 폭이 넓은 거예요. 갓 태어난 영아부터 인생의 황혼을 지내고 있는 노년에 이르기까지가 우리가 다 같이 품고 나가야 될 대상들인 거예요. 교회는요, 이 다음 세대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떤 한 세대에도 소홀함이 있으면 안 돼요. 뭐 흔히 얘기해서 우리 교회는 참 젊은 편이지, 이게 자랑이에요. 이 이야기는 다시 전문한테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노년들에게 참 소홀히 하고 있는 교회야, 이게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의 전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30대, 40대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부흥한다고. 70대, 80대가 없는 다음 세대가 없는 거, 중간 세대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분들은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예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60대, 50대 없는 30대, 40대가 있다? 아니에요. 헌신도나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에 있어서 5, 60대로 30, 40대가 결코 쫓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평안히 예배를 드리지만 5, 60대 지나간 세대들의 경제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안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30, 40대가 없는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 계층의 사다리가 끊어져 버리면 교회는 건강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의 생각 그대로 가지고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장로님들이 당회를 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어떠한 마음을 모을 때 절대로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생존하느냐 생존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을 때 우신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있을 것이냐의 문제예요. 거기다가 교회는요, 대전제가 있어요. 대전제가 뭡니까?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져야 돼요? 복음, 예수 위에 세워져야 돼요. 이거는 피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예요. 반드시 복음, 반드시 예수 위에 세워져야 돼. 자, 교회 생활이 우리 너무 재밌어. 그냥 부서별로, 그냥 세대별로 소그룹이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너무 재밌어. 그랬는데 죽었는데 다 지옥 갔어.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목회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리더들이 역할을 정말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연구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창립 45주년을 맞는 우리 우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가 이 숙제를 이제 공유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좌로 우로 치우칠 여력이 없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정말 목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 숙제를 함께 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우신교회가 어떤 교회냐에 따라서 그냥 특별한 교회지 이 숙제에 동참할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교회인데 떠나면 그만인데. 그러나 적어도 우신교회가 나의 교회고 우신교회가 내 자녀들의 교회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숙제에 동참할 마음이 이미 주어졌을 거예요. 창립 45주년을 맞는 이 특별한 주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숙제를 나에게 주어진 숙제로 함께 풀어 이 마지막 때에 건강한 우신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러한 건강한 우신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먼저는 마음을 모두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우신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3대만 신앙생활하면 가난한 집을 보질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 나이가 되니까 이제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이 3대만 우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그렇게 함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